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그 본문 말씀에는 왜 유대인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그 아말렉 출신 그 페르시아 총리가 왜 유대인을 다 몰살하려고 했는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떤 그런 발단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만이 유대인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어요. 그 총리가 됐는데, 그래서 왕도 명령을 내려가지고 나 다음으로 높은 사람 신하들 다 절해라 그랬는데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요 무릎도 안 꿇고 꼿꼿이 서 있었죠, 그렇죠? 예, 꼿꼿이 서 있었죠. 예, 근데 이제 하만이 자신한테 절을 안 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모르드게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 예, 그래가지고는 어떤 결심을 하느냐? 이건 모르드게만 죽여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번 기회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유대인과 아말렉이 참 철천지 왼수 같죠, 그렇죠? 예, 정말 뿌리 깊은 어떤 그런 악감정, 우리나라랑 어떤 나라랑 비슷한 건 넘어가고요. 하여튼 그런 감정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그런 어떤 악감정, 악연이 생기게 되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유대인이 다 몰살당할 위기를 결국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대인 이스라엘과 그 아말렉과의 악연은요, 출애굽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한 민족으로서 발걸음을 시작을 했을 때,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와서 발걸음을 시작해서 신의 광야를 지나갈 때, 바로 이 이스라엘과 처음 전쟁을 걸어온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죠, 그렇죠? 아말렉 족속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악연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 하여튼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요. 아마 그 사건은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겨우겨우 하여튼 옆에서 부축해주고 해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전쟁. 하여튼 첫 전쟁, 민족으로서 첫 전쟁을 아말렉과 이렇게 하게 돼요. 네, 하여튼 그 전쟁 있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 전쟁이에요.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쟁을 했는데 되게 치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까지, 여인들 아이들까지, 또 가축도 많고 노약자들도 있고, 또 60만이나 되는 갓 노예로 생활해서 빠져나온, 전쟁도 해보지 못한 어떤 한 민족인데 그냥 뒤에서 아녀자들을 공격하고 아이들 가축을 뺏고, 하여튼 그렇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아말렉 민족을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정착하게 되면, 자리 잡게 되면 완전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초창기를 사사시대라고 해요.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사사시대는 아직 나라로서 기틀이 잡혀있지 못한 상태였고요. 그 당시에는 여전히 아말렉으로부터 진짜 고생을 많이 당합니다. 하여튼 고생을 해요, 아말렉 때문에. 아말렉 보면 정말 치사해요. 자기 혼자 공격하는 것도 아니라 꼭 미디안 이런 족속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꼽사리 껴가지고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와가지고 어떤 그 삶을 괴롭혀하고 더 힘들게 하고, 이런 하여튼 그런 아말렉이었어요.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죠.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 나라의 기틀이 잡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가장 큰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물리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니까 드디어 이 신명기 말씀처럼 어디를 없앨 때가 온 겁니까? 아말렉을 없앨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요. 그리고는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줍니다. 이 전쟁은 바로 아말렉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 속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 가축들까지도 다 지구상에서 없어버리는, 이 땅에서 제해버리는 그런 전쟁이다.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기억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되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자, 승리를 했는데 사울 왕이 그러면은 그 아말렉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죽였을까요? 아니면 조금 살려뒀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하세요? 짐작이시지 않고 성경 지식일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살려두게 돼요.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다 죽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 살찐 짐승들, 좋은 짐승들은 살려뒀어요. 왜 살려뒀냐면은 사실은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승리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승리의 제사는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던 모든 백성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얼마나 멋있게 들어 쓰셨는지 정말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이 아말렉에서 그 전쟁에서 이거 승리의 전리품처럼 가지고 온 그 살찐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될 때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고, 와 진짜로 이겼구나, 와 정말 저런 살찐 짐승들 아말렉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구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아각을 살려뒀어요. 아각은요, 저기 아말렉 왕이에요. 아말렉 왕을 살려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려둬야 제사를 드리고 승전 어떤 그런 제사를 드릴 때 그 비참하게 된 아말렉을 이렇게 자기 앞에 무릎 꿇여가지고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아말렉을 내가 이렇게 굴복시켰다 자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은요 그런 거예요. 진짜 어떤 지금 아각과 그 짐승들을 살려뒀을 그것이 당장의 어떤 지금 아직까지도 왕권이 완벽히 세워진 때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사울 왕에 대한 좀 무시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요 전쟁을 승리를 계기로 해서 내가 이 짐승들과 아각을 통해서 내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려뒀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이 전쟁을 계기로 이 승리 제사를 계기로 해서 사울 왕의 왕권이 아주 강력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사울 왕이 그래요.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 이 짐승들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당장의 이익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는 와 이것 때문에 왕권도 강화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울 왕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그 사울 왕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아말렉을 멸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에 의해서, 특히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말렉은요 그 어려움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듯이 결국은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이 다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아픔까지도 지금 결국 결과로 가져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정말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결국은 사울 왕의 이 불순종은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 눈앞에 보이는 이게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원하고 해서 했던 이 불순종은요, 결국은 사울왕 자신의 삶만 망가뜨린 것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불행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그런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보아야 될 어떤 첫 번째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요 사실 사울 왕처럼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게 될 때 사실은 우리도 사울 왕과 똑같이 행동할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이 당장 내 삶에 유익이 될 것인가,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될 것인가라고 해서 사실은 유익이 되고 내 삶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 삶에 유익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요 내 삶에 어떤 손해와 아픔을 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도 자연스럽게 해서 솔직히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요 사실은 자기가 불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순종할 만큼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죽이긴 그래 다 죽였잖아. 살찐 짐승만 좀 살려뒀을 뿐이지. 불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당장의 유익을, 당장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불순종이 어쩌면 우리도 알지 못하고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살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의 삶에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가져다 주겠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요. 영적인 불행과 저주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걸 성경적으로 영적 유전이라고 그러죠. 영적 유전. 그래서 영적 유전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서도 불행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런 영적인 좋지 않은 불행과 저주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불순종이라는 것. 이런 불순종이 쌓여가게 될 때, 그것도 우린 잘 의식하지 못하는 정말 어떤 당연히 내 이익,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취사 선택해가지고 순종할 거 하고 하지 않을 거 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새 그런 영적인 저주와 불행의 흐름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게 가운데, 우리 어떤 그 가정 가운데 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예, 무서운 얘기인데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어떤 그런 악연은 알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좀 내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만에게, 그래도 아말렉 출신이어도 총리잖아요. 한 나라의 총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회에 살 때 그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 따르는 것, 사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너 하만한테 절대로 절하지 마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무릎도 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온 민족을 다, 자기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다 멸망할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평가해 보세요. 하만이 잘했다고, 하만이래요. 모르드게가 잘했다고 한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고, 좀 그런 건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잘한 것 같습니까? 하여튼 이걸 보면서 저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 역전 드라마가 돼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지만, 하만이 애초부터 저렇게 좀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무슨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말씀에 따라 행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사실은 질서를 존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인데, 왜 꼭 저렇게까지 절을 하지 않아가지고 한 민족이, 우리 자신의 민족이 말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불만이더라고요. 불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 그냥 뭐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원수니까, 이스라엘 원수였으니까 원수 민족에게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근데 그걸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거 하나 때문에 온 자기의 민족이 멸망당할 길을 선택할 수가 있나?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에스더서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에스더서를 쭉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다가요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에스더서 3장 1절을 보면은 이제 그 하만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익숙한 이름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누구? 그렇죠? 아각 씹는다 그럴 때, 그렇죠? 아각이라는 이름이 보이죠? 아각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보였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예, 어디서 봤죠,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읽었죠.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같이 읽어봤었어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지금 사울 왕이 살려준 사람의 그 아말렉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각이라는 거예요. 아각. 그렇잖아요.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각 사람. 다시 말하면 아각의 후손, 직계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서 재밌잖아요. 그렇죠? 야, 이 아각이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각이라는 그 당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순종하고 살려두었던 그 아각 왕의 직계 후손이구나라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러분 여기서도요 되게 익숙한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해요. 되게 익숙한 이름. 어떤 이름이 익숙하냐면요, 물론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익숙하지만 베냐민 자손이니 누구의 중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스의 중손. 기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또 중국집 생각하지 마세요. 기스면 뭐 이런 거. 기스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어디에 나오는가 하냐면은요, 자, 사무엘상 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처음 왕으로 이렇게 선택하셨을 때 사울 왕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스의 아들인 거예요. 기스의 아들. 예, 물론 모르드게의 그 증조 할아버지겠죠,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 기스와 이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가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뭐 400년 500년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전통이 뭐가 있냐면은 자신의 어떤 집밥 가운데서, 특히 자신의 어떤 그 가게, 어떤 자기네 어떤 그런 조상 가운데서 유명한 인물이 있잖아요. 그럼 후손들에게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유대인의 하나의 전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또 어디서 등장합니까? 바로 저게 등장하잖아요. 신약에 와가지고 바울 서신을 썼던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에요. 바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요 바울은요 사울 왕의 직계 후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이 바울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지었을 때 바로 자신의 조상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로 우리가 아는 바울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사울 왕은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모르드게는요 바로 그 기스의 증손자, 바로 모르드게는요 사울 왕의 직속 후손이라는 거예요. 직속 후손. 여러분 이거 진짜 정말 너무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이 하만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 살려준 아각의 직계 후손이고요. 그렇죠?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그 아각을 살려줬던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자신의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지도 모르고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던, 예, 그래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에게도 큰 어떤 영적인 정말 저주의 흐름을 만들어냈던 그 사울이요. 그 사울의 직계 후손이란 말이에요. 직계 후손들끼리 만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아유, 흥분하다 보니까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재밌는 걸 발견해가지고 모르드게.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는 것을 거부하고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조상 사울 왕의 죄를 반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울 왕이요,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가강을 살려줬던 것, 그것 때문에 이 민족 가운데 이 아말렉이라는 어떤 저주의 어떤 그런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바로 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울 왕의 그 어떤 그런 불순종 때문에 지금 이 민족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 모르드게는요, 그래요, 사울 왕이 저질렀던 죄를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요, 그렇죠,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면 자기도 편할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 왕이 저질렀던 그 죄를 아는, 그 불순종을 아는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사울 왕이 그렇게 만들어냈던 영적인 저주의 흐름을 끊고 있는 거예요. 그 가게에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가게에 흐르고 있었던 영적인 저주, 그거를 아말렉이라고, 하나님이 아말렉은요 뭘 상징으로 주신 거냐면 바로 어떤 그런 영적인 유정 가운데 흐르고 있는 어떤 저주의 흐름을 상징하는 게 아말렉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모르드게는요 그 영적인 저주의 흐름을 끌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끊어내고 있습니까? 자신의 눈앞에 유익이 있어도, 당장 이 길을 가는 것이 편하고 좋고 안전한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기꺼이 손해보는 길, 기꺼이 손해보는 길을 택해 가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 저주의 흐름을 지금 끊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사울 왕의 그 불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면은요, 그렇게 사울 왕을 세우시고요, 사울 왕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사울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수고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사울 왕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앞의 당장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길을, 정말 그 어떤 악한 흐름을 만들어낸 그 길을 가는 사울 왕을 보면서요, 사무엘상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을 아파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그 후손이 나타나가지고 자신의 조상의 죄를 알고요, 그것을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당장의 불이익이고 고통이 손해가 되는, 손해를 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한 민족이, 자기 민족이 말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고통, 어려움을 초래한 건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놔두셨습니까? 안 놔두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놀라운 승리로 만들어 가시는 대역전 드라마를 바로 이 모르드게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선택한 그 길을,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대역전 드라마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울 왕으로 인해서 흘러가던 아말렉이라는 영적인 저주의 흐름이요, 바로 모르드게에 의해서 끊어진 겁니다. 이제는 아말렉에 대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그래서 영적인 저주의 흐름을 끊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별로 크지 않은, 주목받지도 못하는 행동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꺼이 손해를 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조상의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는 길을 걸어갔던 모르드게의 고순종의 한 모습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와 영적인 저주의 흐름이 끊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좀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그런 정말 영적인 진리라고 저는 생각이 확신해요. 진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에서요, 우리가 정말 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참 사울 같은 모습이 많아요. 진짜로요. 사울 같은 모습이 많아서 정말 내 이익, 내 눈앞의 이익, 내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서도 이게 내 이익하고 반하면, 내 이익이 아닌 것 같으면, 내가 원하는 거하고 좀 다른 길이면 이거는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한가벼,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나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길을 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요, 어느샌가 정말 저주의 불행의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도 모르는 새 하게 되는 불순종이 쌓여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억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한 것만큼의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인생을 보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이만큼 아픔을 경험할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경험해야 되는 아픔과 어려움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흘러오는 그런 좋지 않은 어떤 불행과 저주의 흐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고 자녀가 잘 되길 원하지만,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 최선을 다해서 줬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가요, 자녀의 삶 가운데 자녀가 노력하고 자녀의 잘못이 아닌 어떤 그런 불행과 어떤 저주까지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을 협박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답을 좀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았으면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 우리 삶에 흘러오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어떤 저주와 불행의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기꺼이. 우리는 딱 눈앞에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기꺼이 우리가 손해보는 길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길이 손해보는 길이란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던 저주의 흐름들이 나의 그런 손해보는 순종을 통해서 끊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영적 진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 온 인류의 흘러오던 원죄 이후로 흘러오던 모든 죄와 저주의 그 흐름이 십자가에서 다 멈춰 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는 이제는 축복과 그런 생명의 흐름이 새롭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아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기꺼이 그 고통의 길, 고난의 길, 그 죽음까지도 내어놓는 그 손해받는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기꺼이 손해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셨기 때문에, 그런 기꺼이 손해보는 것이 그런 온 인류에 흐르고 있었던 저주의 흐름을 끊어내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흐름은 이미 십자가에서 끊어내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작은 어떤 손해보는 어떤 하나님의 원하시는 어떤 그런 삶, 그건 다 손해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손해보는 선택을 해 나가게 되면서 결국은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고,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고, 당장은 내가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런 우리 삶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 저주를 끊어내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주의 끈을 끊어내는 거예요.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흘러오고 있었던 저주의 흐름들, 불행의 흐름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내 삶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삶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만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바로 저기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손해 보실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손해 못 보는 존재가 하나 있죠, 그렇죠? 그 사람한테만은 절대로 손해 못 보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렇죠? 나를 한번 내 마음에 상처 주면요, 절대로 나도 그대로 갚아줘야 되죠,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이빨을 갈면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대로 갚아주고 나도 그대로 하게 되면요,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계 가운데 가정이에요, 불행과 저주의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쌓아가고 있는 거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섭섭하게 했어도 내가 기꺼이 용서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선택을 해나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 불행과 저주의 흐름이요, 끊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은 누가 제일 많이 봅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그래요. 가정 가운데 제가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을 보면은요, 저기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이 나와요. 마지막 복이 뭐냐면은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되게 어려운 표현처럼 보이지만 간단하게요, 손해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의 뜻을 마음에 품으면서 기꺼이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요, 뭐가 임하게 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었던 지옥의 흐름이 끊어져 나가고요, 뭐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까? 천국의 흐름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축복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기꺼이 예수님을, 그 사랑을 먼저 안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내가 먼저 기꺼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기꺼이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지옥의 흐름이 끝나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겁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운이 좋지? 다른 사람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정말 만남도 이상한 만남 만나고 막 근데 우리가 비록 정말 다 못해줘도 축복의 흐름이 전달되어져서 그 삶이 잘 열려져가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물질의 어떤 하나님의 천국이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요, 기꺼이 물질에 손해보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교회가 진짜 이곳에서 나쁜 저주의 흐름들이 끊겨져 나오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어떤 흐름이 시작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기꺼이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옳아, 절대로 난 손해볼 수 없어, 내가 옳은 거 나는 맞아, 그러니까 넌 틀렸고 내가 옳으니까 난 손해 안 볼 거야. 여러분, 이게 다 갈등의 원인이잖아요. 가족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손해보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손해보는 길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 정말 성경이 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대요. 기꺼이 이삭을 바치는 길을 걸어가고, 다윗이 그랬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기꺼이 용서해 주는 길을 걸어가고요. 모르드게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꺼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무릎 꿇지 않는 그런 길을 선택해 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모두 영적인 정말 축복의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음에 담으시고, 손해보는 길이었어요. 손해보는 길.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내 감정, 내 생각에 매여서 그냥 내가 손해 볼 수 없고 이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요, 내가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요,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 때 부르기만 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 그 순종, 그 손해 본 그 능력이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영혼에 담으시고 기꺼이 손해 보는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영적인 축복의 흐름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 좀 우리 영혼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정말 우리에게 어떤 위협, 두려움을 주려고 드린 말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사울 왕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던 하나님이요, 예, 사울 왕은 자기가 불순종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했는데 그게 뭐 불순종이야. 하나님도 내가 잘 되는 거 원할 거 아니야. 그래, 어느 정도 순종했어. 이 부분은 내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허약한 양들, 병든 양들은 내가 다 죽였어요.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잖아요. 내 이건 날 위해서 나한테 필요해요. 이거 부분은 내가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셨어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정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요, 후회하셨어요.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울 왕을 다시는 못 보겠다 그러셨어요. 못 보겠다는 게 마음이 아프셔서 못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저 길을 걸어가게 됐을까? 정말 왜 저렇게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면, 내 사랑을 알면서도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좀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나도 손해 볼 줄 아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요. 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손해보는 선택을 하게 될 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게 될 거예요. 천국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고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놓고요, 자신의 삶을 가지고 좀 기도하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마음에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손해보기 싫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정말 믿음으로 잘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그런 불행과 저주의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게 뭐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에, 정말 작은 일에 기꺼이 순종하며 손해보며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 그런 저주와 불행을 끊어내고 천국을 임하게 해주신다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살게 해주세요. 모르드게처럼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영혼에 담으며 내가 좀 아프고 손해보고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손해보는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그 당시 힘들어도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오래간만에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의 예식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 불행의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 삶 가운데 담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